네, 귀한 음악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8개월에 걸쳐서 이 금요 예배 시간에 특창을 들었는데요. 또 생각지 못했던 분들의 음악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1월부터 또 새로운 이제 우리 특창자들이 배정되게 됩니다. 우선 1월 2일 금요일은 우리 유영준 집사님하고 또 최준규 집사님이 이제 첫 기타 연주로 서막을 열어주시고 1월 달을 아마 기타의 밤으로 좀 보내려고 그래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김진수 장로님의 아들 그 김동윤 군에게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기타를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1급으로 쳐갖고 연습 좀 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못한다는 소리를 안 해갖고요. 일단 최준규 집사님 지금 들어오는데 1월 2일 날 기타 우리 이 집사님하고 그 세 번째 주는 제가 또 한번 해보고요. 그 사경이가 혹시 외부에서 오시는 그 주가 맞으면 제가 그때 하고 아무튼 간에 1월 달을 또 시작하면서 4월까지 지금 배정을 했는데, 그, 가족으로 한번 좀 맡겨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26일 날 가족 찬양의 밤을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또 가족별로 배정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올해, 감사했고요. 또 내년에도 또 좋은 음악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원래 그 구태영 자매의 유전자의 신비란 제목으로 그 시간인데 사정이 생겨서 오늘 못하고 아마 1월이나 2월쯤에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지난 안식일에 그 말씀드렸던 그 오리온 성자에 있는 그 열린 공간에 대해서 좀 이제 원래는 1월 그 2일 금요일 저녁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그 어느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되게 집중해서 말씀을 좀 전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로 하게 되면 아예 한 6개월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주제를 계속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제가 창조과학 세미나가 마친 다음에 이 창조와 관련된 주제를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내년 초까지 이 관련된 주제를 이 금요일 저녁이나 안식일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이제 이 시작이라 오늘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워낙 그 이런 천문학적으로 사실 신학적인 방향도 뭐 이렇게 완벽하게 구축하지 않은 입장인데 이 신학 성경을 떠나서 다른 학문이나 색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성경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관해서 좀 이렇게 더 연구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목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동안 우리 목회자 협의회가 있었고 그래서 네 지역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협의회를 했는데 제가 기회만 되면 좀 이 주제를 이렇게 우리 동료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마침 별새꽃들 과학관에서 2년 동안 이제 또 강사로 수고했던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또 한번 좀 식사를 하면서 아주 끈질기게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공통적인 관심사를 얻기 위해서 애를 좀 써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워낙 인터넷에 이 좋은 자료들을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계속 올려주고 있어서
이 천문학과 관련된 이런 그 분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참고하면서 우리 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지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온 그 성자 또는 오리온 성운에 있는 열린 공간에 대해서 이제 지난 안식일에 열린 공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문이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리온 성자에 열린 공간이 있고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승천하여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재림교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계시 또 기별이기도 하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오리온 성자를 이제 그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생생한 이제 그림이에요. 아주 수백 장의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미국 나사에서 올린 그 사진들인데요. 이거 잠깐 보기 전에요. 제가 시작하면서 이 천문학적인 지식이 제가 참 이제 일천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별이 이제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전에는 지구 같은 별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있죠? 우리 별 다 보이시죠? 그 별들이 지구같이 땅덩어리로 된 별이에요, 아니에요? 전 솔직히 강 집사님, 하늘의 그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데 그게 지구같이 땅바닥에 있는 그래요? 공중에 이렇게 뭐가 떠 있는 걸로. 근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땅으로 알고 살았지? 정말에 오랫동안 이 땅바닥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게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별들이요. 우리 저 보이는 북두칠성 7개의 별, 제가 말씀드렸던 오리온 성은 북극성, 이런 별들이요. 김동환 우리 형제, 뭘로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그쪽의 분야의 어떤 전문가나 아니면 또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워서 그걸 계속 간직하지 않으면, 예전에 듣고 배웠어도 그게 꼭 분명하게 내 이야기라 이렇게 지식으로 남아있질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별이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구 같은 땅덩어리로 되어 있는 별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 같은 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구하고 태양하고 차이는 뭐냐면, 지구는 이렇게 땅덩어리를 일단은 돼 있는 것이고, 태양은 땅은 아니고요. 그게 자체가 이 가스가 이제 모여갖고, 거기서 핵 반응을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열을 분출하는 이런 이제 가스와 같은 그런 물질로 돼 있는 이런 이제 성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별을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이제 항성, 태양처럼 한번 스스로 빛과 열을 내며 한 자리에 머무르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별. 그 항이 항상 항자거든요. 늘 항구적인, 아주 그것은 늘 이렇게 고정적인 그런 뜻인데, 이 붙박이별. 그래서 이제 이 별은 스스로 빛을 낸대요. 근데 이 별의 특징이 뭐냐면 가스로 이렇게 우주진, 먼지, 가스로 이루어져 갖고요. 이게 어느 시점에 이제 이렇게 생겨나 갖고 열을 막 폭발시키면서 보통 이 별의 수명을 100억 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억 년 동안 그게 이제 있다가 또 폭발해갖고 없어지고 새로운 별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의 별이 뭐냐면 행성인데, 행성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떠돌이 별인데 지구 같은 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 행성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태양계 안에 보면은 태양은 이제 항성이고 나머지 있는 별들이요. 예를 들어서 지구,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은 행성인데, 행성은 특징이 있는데 항성의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대부분 보이는데 밤하늘에 보면 가끔 화성도 볼 수 있어요. 목성도 보이긴 하는데요. 6, 7개의 태양계에 있는 별을 제외하고는 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인데, 다 그 별들은 뭐냐면 항성이고 그 다음에 가스로 이루어진 별들이래요. 이 지구처럼 땅바닥이 있었고 고체로 돼 있어 갖고 이런 별들이 아니고, 다 무슨 별이냐면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면서 가스로 이루어진 이제 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이 항성 옆에는 뭐가 있냐면 행성이라고 하는 지구 같은 이런 고체로 된 땅들이 그 속을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몇 개나 될까? 내일 이제 그 하늘 거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략 뭐 이제 과학자마다 좀 다른데, 아무튼 어떤 과학자는 이 지구 땅덩어리 같은 별이 하늘 우주에 한 1000억 개 정도는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1000억 개. 그건 학자들마다 다른데, 그러나 이 항성이라고 하는 가스로 이루어진 별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를 5m 정도 모래로 쌓아놓은 그 모래알갱이처럼 많다고 할 정도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뭐 아주 상상을 초월한 숫자인데, 그렇게 많은 이제 그 가스로 이루어진 별 가운데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가진 별을 한 1000억 개 정도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예측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이 별에 대한 이제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기서 38장에 나오는 묘성, 이제 황소자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 오리온 별자리, 그 다음에 이제 12궁성이 나오는 12궁성은 12별자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뭐 황소자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리온 자리, 뭐 큰 곰, 작은 곰, 이런 별자리들을 말을 하는데요. 그 큰 별자리에 대해서 이제 12궁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니엘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성경이요.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절. 네,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네.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밤에 꿈을 꾸고 이제 잊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대요. 뭐 박사, 술객 다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술사가 나오죠. 이 술사는 천문학자예요. 이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별자리들, 우리가 쓰는 지금 별자리들은 다 누가 지금 연구한 거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 지금부터 거의 2500년 전에 이 다니엘 시대 또는 그 전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별자리를 갖다가 다 말한 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벌써 별자리에 관한 연구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바벨론에 있는 그 바벨론 학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조사해 놓은 걸 지금 쓰고 있고요. 하루가 1년이 며칠이죠? 365일, 뭐 5시간 41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요,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과 41분 차이가 나는데 2500년 전에 이 바벨론 술사들이 연구해 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천문학적인 많은 지식이 2500년 전에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술사들이
연구한 별자리, 시간,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 이거 다 그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하루가 24시간. 이미 2500년 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그 역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별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미 다니엘서 2장 2절에는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고,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보러 오죠. 이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온 거예요? 별 보고 온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도 저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별에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출발해 갖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별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 별에 관한 연구는요, 성서적으로도 별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리온 성운을 이제 그 주목하는 이유 중에, 저는 이제 거의 이렇게 문자적 뭐 이해에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저렇게 고지곧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초기 문집 41페이지에 화이트 선지자가 그가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겠다는 그 말씀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금과 옥조처럼 이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이제 보여주셨고요. 이 오리온 성자는 그래서 재림교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이제 다가오는 별이죠. 근데 천문학에서는 이 오리온 성자를 이제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아주 부단히 자료들을 찾았는데, 이 천문학자들이 제일 즐겨,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별자리 가운데 한 별자리가 오리온 별자리래요. 오리온 별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구에서 보이는 별자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별자리 가운데 한 별자리가 오리온 별자리고, 그 다음에 오리온 별자리에서 나오는 이 빛들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른 성자와 비교해 볼 때 아주 독특한 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일반 천문학자들도 이 오리온 별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16세기에 이제 한 학자가 오리온 성운에 대해서, 오리온 그 별자리에 있는 성운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린 대로 1914년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천문소에서 관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그 허블 망원경을 유인 왕복선을 통해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아주 이렇게 예전과는 이제 다른 이 별을, 또 오리온 성자를 이제 또 보게 됩니다. 오리온 성자의 그 열린 공간인데, 이게 이제 큰 곰자리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죠? 별 7개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북두칠성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거를 큰 곰자리인데 북두칠성 자리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별이, 작은 별이 7개가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별자리고, 여기 북두칠성에서 한 7개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별, 이게 무슨 별이냐면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북극성을 찾을 때 저희가 요 북두칠성에서 끝에서 7개 정도 떨어진 곳에 밝게 빛나는 별을 이제 보통 북극성 그럽니다. 근데 오리온 별자리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게 오리온 별자리예요. 하나, 둘, 셋, 4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별 3개가 있고, 아래로 있는 요 부분을 오리온 대성운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겨울에, 한국에서는 겨울에 보여요. 그 밖에 가서 보이시면은 이 오리온 성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1981년 10월 8일째 우주에 거대한 허공이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 우주에 거대한 허공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 별자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제 베델게스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리온 성자의 가장 큰 이제 밝게 빛나는 별이고요. 하나, 둘, 셋, 네 개. 가운데 삼태성이 있고 밑으로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있는 가운데 그 별, 여기 부근이 이제 오리온 그 성운이라고 해갖고요. 이 별 구름이 아주 그냥 넓게 펼쳐진 지역으로, 그래서 M42라고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제 지칭하는 지역이에요. 빨갛게 빛나는 게 좀 이 별은 좀 노랗게 보이죠? 이건 파랗게 보이고요. 이 별은요, 빨갛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인가 아주 빛이 이렇게 크게 번져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미국 모누멘트 밸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에서 사막에서 찍은, 요거는 이제 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리온 별자리예요. 하나, 베델, 둘, 셋, 넷. 그 다음에 삼태성이, 밑으로 삼태성이 있는데 가운데 별이 또, 예, 이게 좀 빨갛게, 다른 별의 모양과 다르게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비치는 모습이죠. 그 오리온 요 부근을, 여기를 갖다가 이제 찍은 거예요. 아주 화려하죠. 이게 말머리 성운이라고 하는, 말머리처럼 생겨갖고, 그 다음에 열린 공간 지점이 어디냐면 이 지점이에요. 이 열렸다고 하는 그 공간이. 이게 요 말머리 성운을 갖다가 확대해서 찍은, 이게 지금 하늘의 구름 같은데,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이제 구름 같은 성운이에요. 이게 그래서 허블 망원경으로 찍으니까 뭐처럼 보이냐면 말머리처럼 보여갖고 말머리 성운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 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예요. 왜 열린 공간이라고 했는가? 어차피 우주는 다 열렸잖아요. 그죠? 다 열려 있는데, 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보면 다 열려 있는데 왜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할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도 해보고 또 의견을 좀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별을 이렇게 보면 마치 그 평면도에 이렇게 평면으로 보면 다 별이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별이 별 사이와 별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겠죠. 지금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별이 있고, 그 뒤에 가면 또 별이 있고, 그 뒤에 가면 또 별이 있죠. 그 별도 지구에서 볼 때 가까운 별이 있고, 점점점 이제 우주적 끝으로 갈수록 별들이 더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이렇게 다 똑같이 보이는데, 저 내몽구나 호주 같은 데 가서 보면요, 별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여요. 한국에서는 별이 하늘이 깨끗이 않아 갖고 다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호주나 호주 사막이나 내몽구 사막에 가면 어떻게 보이냐면 별이 이렇게 두 개가 세 개가 뒤에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우리나라에서 볼 땐 별이 다 똑같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내몽구 가서 보면요, 그 초원에 가서 누워서 본 별이요, 앞뒤가 있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별은 다 이렇게 일렬로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별들이 계속 있으면서, 그 별이 뭐가 있냐면 이제 공간이 있는 거죠, 이제. 오리온 성운에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오리온 별자리 4개의 별이 다 똑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별은 앞에 있고 어떤 별은 뒤에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4개가 보이는 거, 북두칠성이 똑같이 7개의 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별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지구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평면으로 다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오리온 성자에 열린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이곳에 깊은 동굴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제
계속 빛이 있으면서 안에 있는 모습들이면서 허울망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찍어 보니까요. 이 성운 사이로 별들이 그냥 깊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리온 성운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 별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래요. 별이 탄생된 데입니다. 별이. 그러니까 이게 별이 탄생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딱 봐서 마치 뭐 소가 송아지 새끼 낳듯이 이렇게 딱딱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적으로 보면 이미 이전부터 해갖고 수많은 세월을 두고 별이 거기서 이렇게 작은 신생별들이, 그래서 이 별을, 이 오리온 성운을 보육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보육실인데 여기서 뭐가 생겨나냐면 별들이 이제 탄생되는 지역인데요. 온도가 자그마치 얼마나 되냐면 만도. 그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만도나 되는 지역인데 거기를 우리가 통과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길에 보면은 치킨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숯불에 이렇게 막 돌아가듯이. 근데 그 아주 휘황찬란한 그 별들이 탄생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 오리온 성자인데,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계속 찍어보니까 이 별이 그냥 이렇게 성운이 요 평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동굴처럼 이렇게 끝없이 이제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똑같은 별이지만 그 별이 어떤 별이냐면 우주로 마치 이렇게 들어가는, 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화이트분이 열린 공간으로 이제 묘사를 하셨고, 천문학자들은 동굴로 묘사를 한 거예요. 동굴로. 뭐 나중에 하늘 갈 때 보자고요. 지금 우리의 어떤 시야를. 그런데 고마운 거는 이 과학자들이요, 그래도 이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정말 인간이 발견한 가장 그 최고의 그 망원경을 통해 아마 10년, 20년 뒤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그림들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90년대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허블 망원경의 그 망원경이 계속 좋아져 갖고요. 4, 5년마다 새로운 망원경을 갖다가 우주선으로 이제 왕복선으로 보내갖고 그걸 교체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구로부터 한 600km인가 떨어진 곳에 그 공중에다가 좀 매달아 놓고 이제 그 위성에서 계속 이렇게 보는데 아마 그 더 안에 내면들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오리온 대성운이 별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 설명인데 이 작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별들이 그 탄생하는 모습이래요. 계속 이렇게. 여기 요 부분을 이제 과학자들은 신생별이, 신생아별이 이제 탄생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 좀 이제, 그 다음에 오리온 또 성운 안에 4개의 별이 있는데, 이 4개의 별을 통해서 그 성운이 이제 밝게 빛나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찍어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 성운 안의 그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제 별의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하나, 둘, 셋. 그 열린 공간을 찍은 거예요. 열린 공간을 더 이렇게 확대해 갖고 찍은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본 이렇게 빛이 나는 요 네 지역. 오케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대의 소망 356페이지에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의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침묵과 고독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 들려 계시며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준다. 우리가 식별해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사실 뭐 저희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볼 수도 없고 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지역인데 저 하늘 우주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의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우주에 있는 세계들과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지구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 지구 안에서 끊임없이 막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치 오늘 내가 전화기를 붙들고 미국에 있는 어떤 가족이나 친척에게 전화를 하면 연결돼서 이렇게 서로 소식을 묻는 것처럼 그 지구 안에 어떤 이 교통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도 이제 거대한 우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 어떤 이 교통하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리온 이제 성전의 열린 공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 향하여 가는 이런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 지구를 이렇게 마치 그 병아리를 품는 그 닭처럼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고서 이렇게 안고 보호하시는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그들이 여행하고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옷과 신이 닳지 않았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모두에 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 이제 더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질서 있게 운행하는 무수한 천체,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 빛과 소리와 주야의 신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최초의 조상에게 연구하도록 개방되었다.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 낙원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늘 먹기만 하고 유유자적하게 그냥 누웠다가 일어섰다가 뭐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그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신비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우주를 생각하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산림의 모든 나무의 잎에나 산에 있는 돌마다에 빛나는 모든 별에 땅과 공기와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그 화이트 부인의 이 기별, 이 묘사는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창조물을 인식을 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그 지침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마치 저 하늘의 그 살렘의 모든 나무의 잎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뭇잎을 이야기를 하면 그 나뭇잎이 똑같은 나뭇잎이 이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나뭇잎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눈을 내리는 거를 이제 전자 그 현미경으로 눈 내리는 거를 이렇게 찍었는데 그 눈의 그 결정체들이 똑같은 결정체들이 없고, 이게 무심하게 보면은 그냥 눈이 이렇게 내리고 나뭇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다양함, 또 조화와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이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에 있는 돌마다에 저 별새꽃들 과학관에 가보면 그 수백 종류의 이렇게 그 돌을 갖다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돌을 이렇게 반으로 잘랐어요. 자른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자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그 돌에 있는 그 무늬와 이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그냥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힌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그 안에 하나의 그 우주가 담겨져 있고
어떤 세계가 포함되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뭐를 보게 하셨니? 우주를 보게 하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을 보면 사람의 몸 안에 이렇게 우주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의 몸의 구조를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몸 안에 우주가 있고요. 이 바둑에 대해서 또 기사가 나는데 바둑판 안에는 우주에 있는 모든 그 원자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가 그 안에 또 담겨 있다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4,000년 동안 바둑하는 동안에 똑같은 수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표현을 해요. 마치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 그 수많은 원자의 세계가 무궁무진한 것처럼 그 바둑판의 한 세계를 통해서 우주를 이렇게 보게 하고 사람의 어떤 몸을 통해서 우주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나뭇잎을 통해서 우주를 보게 하고 눈을 통해서 우주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빛나는 모든 별에 땅과 공기와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기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인을 거다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우연히 그냥 어떤 진화적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눈 하나 자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또 아주 다양함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이 권능을 말하여 주었다. 제가 한 2주 동안에 이제 별들의 세계를 이렇게 읽고 또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하늘 우주에 대한 어떤 이 그 법칙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주를 이렇게 붙드시고요. 우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천체 질서가 아주 분명하심을 그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마치면서요. 이 제7회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특별 그 계시를 가진 교회예요. 목회자 협의를 하면서 이제 주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식일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또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의 건강에 대한 기별 그러면 이 목사들이 건강에 대한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또 돌려야 되고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의 귀한 섭리와 신비가 정말 깊게 이제 들여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7 안식일 예수 이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은 이 기별 가운데 특별한 계시를 갖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대단한 이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빛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주 깊게 보여주신 기별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 제7 안식일 재림교인들은 이 기별에 대해서 또 다른 이해, 그 다음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별이 주어질 때마다 이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이 기별에 우리의 눈을 함께 열어서 보는 아주 또 그런 마음들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무심하게 보냈는데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꽃에 대한 사진을 쭉 올렸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꽃 사진을 찍었는데 햇빛이 얼마나 셉니까? 햇빛이요. 여러분 햇빛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봄에 제가 광론회교에 있을 때 이제 땅이 이렇게 얼었다가 녹으면서 그게 막 질퍽하는데요. 한 봄에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면요. 그 땅이 하루 사이에 그냥 촥 말라버려요. 그래서 저는 햇빛의 힘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통 한여름만 햇빛이 아무것도 안 가려 나가서 이렇게 이제 얼굴을 쬐면 색깔이 바뀌죠. 한국 사람이 필리핀 가서 한 10년 정도 살면 필리핀 사람처럼 얼굴이 바뀌어버려요. 피부가. 워낙 햇빛이 강해서요. 그런데 꽃이요. 우리가 이렇게 꽃을 한번 보세요. 꽃은 대단히 연약하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얇고 연약해. 그런데 그 꽃잎이 그렇게 강렬한 햇빛이 내려져도
타거나 마르질 않아요. 그분은 그 사진에다 꽃잎을 올리면서 우리가 무심하게 계속 꽃잎을 찾아 이렇게 찍지만 이 꽃잎은 그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빛도 그는 충분히 이렇게 감당케 한다. 저는 그걸 이렇게 그 하나의 그 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꽃잎 하나 자체에도 그 꽃잎을 타지 않도록 아주 연약한 꽃잎인데요. 그게 물만 공급한테 바로 말라버리는 꽃잎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꽃잎에 은혜를 주셨고 생명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볼 때 그 별을 그냥 보지 말고요. 한 장로님 딸이 그가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1,000를 이제 갖고 갔대요. 수중에. 그걸 가지고 자기는 이제 성공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창가에 앉았답니다. 근데 밤에 말할 수 없는 이제 그 슬픔이 몰려오더래요. 내가 저 미국에 무용을 하러 가는 학생이었는데 여청년이었는데요. 내가 $1,000 가지고 가서 뭘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밤에 창문을 열었더니 그 별이 그 비행기 창으로 쫙 비춰오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는 그 계시를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저 별을 보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하신 것처럼 이 여청년은 그 캄캄한 밤에요. 저 공중에서 일호 편지처럼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문을 열고 별을 통하여 빛나게 그에게 계시하는 그 능력을, 그 용기를 이제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또 다른 세계, 하나님 주신 성경 외에 주신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현재 있는 장소 안에서 늘 머물러서 거기서 이렇게 머리를 묶고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영적인 사고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세계로, 또 넓은 세계에서 저 우주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주라고 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시선과 신앙을 이렇게 확장시킬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에 대한 방향들을 이렇게 좀 아주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